여러분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어디 멀리 여행 같은 거 가기가 어렵죠. 그래도 부득부득 여행 가는 사람들, 말 안 듣는 사람들이 있긴 하던데, 예. 요새는 좀 어렵습니다, 확실히. 그리고 해외여행 같은 거는 더더욱 어렵겠죠. 이런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뭐 백신도 접종하고 있다고 하고 조금만 참으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전염병이 이제 다 끝나면, 만약에 여러분이 여행을 가고 싶은데 보내준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디를 가고 싶어요? 제주도 갔다 왔잖아요. 말 안 듣는 사람 일명 있죠, 저기. 네, 제주도. 또 아이슬란드요? 거기 화산 폭발한다는데 저기 조심하셔야 되는데. 뉴질랜드. 뉴질랜드. 스페인. 예. 뉴질랜드는 사람 숫자보다 양 숫자가 더 많다는 그런 나라죠. 뭐 여기저기 나라들 여러분 가고 싶다면 언제 가볼 수 있을까 우리? 아무튼 나중에 뭐 기회가 된다면, 여건이 좀 좋아지면 우리 가볼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여행을 간다면 가장 먼저 챙겨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해외여행을 간다면. 아니죠. 옷은 없어도 갈 수 있어요. 돈도 없어서 갈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해외여행을 가게 된다면 가장 먼저 챙겨야 되는 건 여권입니다. 여러분 비행기 표를 끊으려도 여권이 필요합니다. 뭐 다른 거 다 옷이며 돈이며 뭐 다 준비했어도 여권이 없으면 나갈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또 준비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여권 다음에 준비해야 될 게, 해외여행 갈 거면 여러분 안 가봤어요? 캐리어. 네, 큰 가방도 준비하고 그 안에 뭐가 들어갑니까? 옷, 뭐 여러 날 여행을 할 거면 옷도 필요할 거고, 또 뭐가 필요할까요? 그죠, 돈도 필요하고, 여러 번 여행해야 되니까. 그죠, 뭐 맛있는 거 사 먹으려면 돈도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가 이제 필요할 겁니다. 요새는 스마트폰이 잘 나와 있어가지고 외국에 나가도 스마트폰만 키면은 내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있는데, 예전에는 이제 스마트폰 같은 게 없을 때는 이제 여행 가려면 그 동네 지도도 구입하고 그랬었어요. 여러분 그런 거 모르죠? 여행지도 뭐 이런 거 있었습니다. 요새도 근데 그런 거 사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외국 여행 갈 때 그냥 거기 이제 표시되는 뭐 맛집 같은 거 표시되어 있고 어디도 갔다는 거 뭐 이런 표시되어 있으니까 지도 같은 것도 챙기고 해야겠죠. 근데 역시 가장 중요한 건 돈인 것 같습니다. 지도 없으면 가서 사면 되잖아. 그죠? 옷 없으면 가서 사 입으면 되고. 돈 있으면 다 될 수 있을 것 같아. 충분한 돈이 없으면 아마 여행을 제대로 즐기기가 어려워질 겁니다. 아주 고생을 할 겁니다. 물론 여러분이 젊고 힘이 넘쳐가지고 난 고생해도 즐거워 할 수도 있겠지만 힘듭니다. 한 일주일 해봐요. 힘들어 죽지.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오셨어요. 제자들한테 딱 오셔가지고 이제부터 나와 함께 여행을 하자라고 얘기를 딱 하신 거예요. 뜬금없이. 정말 어느 날 갑자기. 만약 예수님이 여러분한테 와가지고 내가 어디로 갈지는 아직 알려주진 않을 건데 나랑 같이 가자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뭘 챙겨야겠다고 생각을 할까요? 집에 가서. 뭐 이 모양 이대로 그냥 나갈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뭔가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 추운 데로 갈지 더운 데로 갈지 뭐 어떤 뭐 사막으로 갈지 이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준비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라면 뭐부터 준비를 하고 싶겠어요? 음식, 그쵸? 음식 없으면 큰일 나죠. 한 이틀을 굶으면 이제 다들 난리 날 테니까. 음식도 준비해야 될 거고. 또 뭐가 필요할까요? 뭐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거랑 비슷할 겁니다. 뭐 여러 날 여행을 하려면 옷 같은 것도 많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예전에 몇 주 전에 아마 목사님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 당시에 사람들은 신발이 그 가죽이나 아니면 헝겊 같은 거 바닥에 대고 끈으로 이렇게 묶었어. 샌들처럼 생긴 거예요. 여러분 신고 다니는. 근데 그 샌들이 뭐 합성 섬유로 질긴 게 아니니까 이게 여러 날 걷다 보면 이게 끊어져요. 그러니까 진짜 오랫동안 여행을 할 거면 신발도 몇 개 챙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발도 챙겨야 될 거고. 또 뭐 지금 신고 있는 거 말고 다른 것도 챙겨야 되고. 근데 역시 또 하나 준비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역시 돈일 겁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 살던 시대에도 여행을 할 때 돈은 꼭 필요했을 겁니다. 물론 그때는 어느 마을에 모르는 사람이 들어오면 그 마을에 사는 사람 중에 조금 집에 여유 있는 사람이 그 여행하는 사람 나그네를 데려다가 자기 집에서 쉬게 하는 게 미풍양속이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그래야 되는 걸로 알았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저 동네는 진짜 정말 아주 못돼 먹은 동네야 막 소문 쫙 퍼질 테니까
그러니까 누구나 이제 그런 분위기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어느 동네에 가더라도 아마 그 동네에서 대접을 받았을 겁니다. 근데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모두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어떤 동네를 가는데 진짜 그 동네는 깍쟁이들하고 막 인색한 사람들만 살아가지고 아무도 막 모르는 사람 온다 빨리 집에 들어가자 문 닫고 막 그럴 수도 있잖아요. 뭐 정말 그럴 때를 대비해서 비상금 같은 것들 필요했을 겁니다. 여기저기 이제 돈을 쓸 때가 좀 많았겠죠. 근데 오늘 우리가 좀 전에 같이 읽었던 성경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35절인데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35절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갑이나 가방이나 신발이 없이 내가 너희를 보냈을 때 너희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없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70명을 둘씩 짝을 지어서 35개 그룹으로 만들어서 여기저기 마을에 보내셨던 적이 있어요. 기억나나요? 강감하죠. 1월 달에 했으니까. 예.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예. 근데 그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야 너희 거기 갈 때 돈도 가져가지 말고 가방도 챙겨가지 말고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 그냥 가. 라고 하셨어요. 지금 그때 일을 떠올리면서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전에 너희들 보냈을 때 너네 지갑도 없고 가방도 없고 막 신발도 없고 아무것도 안 가져갔잖아. 그때 부족한 게 있었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제자들이 어떤 일들을 벌였냐면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마을에 돌아다니면서 병 들었던 사람들도 막 고치고 아무것도 없는데 병 들었던 사람들을 막 고치고 막 주사 투여하고 한 것도 아니었어요. 귀신 들렸던 사람 귀신도 막 쫓겨나고 막 기적들이 막 일어난 거야. 그때 제자들이 와가지고 막 신이 나서 막 보고를 했죠. 예수님 우리가 갔더니 막 이런 일도 일어났습니다. 저런 일도 일어났습니다 하면서 막 신나게 예수님한테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그때 부족한 게 있었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아니요 없었습니다 라고 대답했겠죠. 왜냐면 실제로 없었으니까. 부족한 게 없었어요.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따라가면서 제자들은 돈도 안 가져가고 옷도 안 가져가고 가방이나 다른 것들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왜? 그런 게 필요 없었으니까? 아닙니다. 필요하죠. 사람이 생활을 하려면 그런 것들 다 필요하죠. 돈도 필요하고 옷도 필요하고 뭐 다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짐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내일 이사를 하는데 뭔 짐이 이렇게 많아. 구석구석에 진짜 짐이 있다 많더라고. 사람이 살다 보면 지금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그런 걸 챙기지 말라고 하는 건 너네 사는데 그런 게 전혀 필요 없다라는 뜻이 아니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야 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 일일이 챙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으라는 거죠. 제자들은 그 말씀을 믿고 여기저기 돌아다녔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셨다는 겁니다. 사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따라 나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의 원래 직업이 뭔 줄 알아요? 네, 피쉬맨이었습니다. 고기 잡는 사람이었죠. 고기 잡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고기 잡는 사람들한테 가장 중요한 재산이 뭘까요? 그물, 또 배, 그렇죠. 그물과 배. 이거 없으면은 어디 뭐 해안가에서나 물가에서나 이게 던지는데 이게 얼마나 잡히겠어요. 바다로 나가서 물 깊은 곳으로 호수로 나가서 잡아야 되니까 배와 그물이 꼭 필요했겠죠. 근데 여러분 이 제자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어부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을 때 어떻게 했느냐? 그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쫓아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들에게 가장 중요한 재산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왔다는 겁니다. 또 여러분 마태라는 제자의 원래 직업이 뭔지 알아요? 세리. 이것도 다 얘기했어요. 예. 여러분 다 기억해야 되는데 세리. 세리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세금을 걷는 사람이에요. 세금을 걷는 사람. 세금을 걷는 사람. 이 직업은 돈을 아주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직업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마태가 예수님을 따르려고 할 때 자신의 그 직업을 버렸어요. 돈을 아주 많이 벌 수 있는 그 직업을 버렸다고요. 여러분 이 제자들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예수님과의 여행에 참여하면서 다른 것들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 것들 다 버려두고 왜 그런 것들 다 내팽개치고 예수님을 쫓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하고 여행하면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아마 그 정도 생각 아니었을까? 예. 딱 봤는데 뭔가 좀 능력도 있는 것 같고 말씀도 잘하시고 막 병도 막 고쳐줘. 야 어디 가서 병 고치는 대가로 돈 벌어도 우리 정도야 먹여 살려 주시겠지. 아마 그런 생각으로 쫓아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제자들도 참 믿음이 강하죠. 예. 주은이는 목사님을 믿니? 주은아 같이 가자. 우리 저기 한번 여행 갔다 오자. 우리 애들 한 5명하고 같이 갔다 오자라고 하면 갈래요? 정말? 그 주은이는 목사님을 믿는 거지. 저 목사님 쫓아가면 3일 내내 개고생만 할 거야. 그러면 안 가겠죠. 근데 그 여행을 가면 뭔가가 기대가 되면 가겠죠. 그렇죠? 믿음이란 이런 겁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는 것도 아마 그런 걸 거예요. 처음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구원을 받고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예수님을 쫓아간 게 아닐 거예요. 그냥 딱 보니까 예수님이 좀 따라가면 뭐 나 괜찮을 것 같은데 아마 이런 믿음이었을 거예요. 여러 가지 것들 내가 지금 삶에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긴 한데 예수님 따라가면 그거 어떻게든 예수님이 채워주실 거야. 아마 그런 믿음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딱 한 사람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딱 한 사람. 이 사람은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면서도 돈 걱정을 했던 것 같아요. 돈 걱정을 했던 것 같아요. 돈이 지금 모자른데? 돈 좀 어떻게 더 채워야겠는데?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틈만 날 때마다 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 공금을 같이 모아둔 이 돈을 훔치기도 했대요. 틈만 날 때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의진이 누군지 알지? 누구예요? 그렇죠.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아버린 제자죠. 마지막에 예수님을 돈을 받고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그러다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나중에.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라는 걸 예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을 못 믿었던 사람의 비참한 결과를 우린 가룟 유다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도 돈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좋아하죠? 네, 돈 좋아합니다. 근데 돈을 좋아하는데 예전에는 그러니까 내가 돈을 열심히 벌어야지 하면서 열심히 일해서 돈 벌 생각들을 했는데 요새는 많이들 한탕 크게 투기 한번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쉽게 돈 벌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다니는 것 같아요. 어쩜 여러분 가까운 데도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형이나 누나나 삼촌이나 여러분 아빠나 혹은 여러분 친구들이나 그 가운데도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도박이나 투기에 뛰어드는 거죠. 여러분 도박이 뭔지 압니까? 도박이란 내가 가진 적은 자본을 확률에 의지해서 몇 배로 늘리는 게임을 말합니다. 그게 도박입니다. 확률 싸움인 거죠. 물론 이때의 확률은 1보다 작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학교 가면 수학 시간에 이제 확률에 대해서 배우게 될 텐데 확률이 1이라는 건 무조건 일어나는 일이에요. 확률이 0.5라면 일어날 확률이 절반, 안 일어날 확률이 절반이란 얘기죠. 근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도박의 확률은 이거보다 훨씬 더 적습니다. 여러분 도박은 그래서 하면 할수록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생각하기 위해서 여러분 확률이 0.5인 도박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0.5라면 이길 확률이 얼마라는 거예요? 절반이란 얘기인 거예요. 자, 여러분이 여기에 그런 도박이 뭐가 있을까요? 홀짝이 있죠. 홀짝. 전국을 찌르셨나요? 네. 홀짝이 있습니다. 이게 절반의 확률입니다. 홀짝. 그죠? 여러분이 맞출 확률 절반, 틀릴 확률이 절반이죠. 자, 첫 번째 걸었어요. 첫 번째 확률, 여러분이 이길 확률이 얼마일까요? 절반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첫 번째 했는데 맞았어. 내가 이겼어. 신이 났어. 내 돈이 2배가 됐어. 아싸, 한 번 더 해. 라고 또 했어요. 두 번째 여러분이 이길 확률은 0.0001%라도 더 올라갈까요? 안 올라갑니다. 똑같이 0.5, 그러니까 50% 확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이 첫 번째도 이기고 두 번째도 이길 확률은 50%가 아니에요. 두 번째 이길 확률은 두 번 연속으로 이길 확률은 25%입니다. 세 번 연속으로 이길 확률은 몇 퍼센트인지 알아요? 네. 미안합니다. 네. 예배 시간에 이런 어려운 질문 자꾸 해가지고. 네.
25% 다시 절반이 12.5%일 것 같은데 아닙니다. 8분의 1 확률입니다. 12.5%가 8분의 1이구나. 예. 8분의 1 확률이 돼요. 4번 연속 이길 확률은 16분의 1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이 연속해서 이길 수 확률은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어요. 이길수록 확률은 줄어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속해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이. 편의상 이건 2명이 도박을 할 때잖아요. 4명이 도박을 할 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가 있습니까? 고스톱이 있죠. 보통 이제 4명이 기본으로 깔지 않습니까? 예, 5명이 깔면 1명은 광을 팔고. 참고로 목사님 고스톱 못합니다. 예, 하트 볼지도 모릅니다. 예, 4명이 도박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여러분이 이길 확률은 몇 %예요? 처음부터 4분의 1이에요. 두 번째 이길 확률은 16분의 1이에요. 도박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확률에만 의지해서 여러분은 돈을 몇 배로 쉽게 불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멍청한 생각인 겁니다. 안 돼요, 확률상으로. 오래 하면 할수록 여러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투기란 건 또 뭘까요? 투기라는 건. 투기라는 건 내가 가진 것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다른 이유로 이것의 값이 오를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게 투기입니다. 말이 어렵죠?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땅을 팠어요. 예, 체육 시간이 됐는데 체육이 하기 싫었어. 그래서 여러분이 운동장 한쪽 구석에서 곡괭이를 가지고 운동장을 파기 시작했어요. 한참을 팠는데 거기서 웬 돌덩이가 나왔네? 근데 이게 금광석인 거야. 아무도 안 놀래. 금광석이 뭔지 몰라. 진짜. 예, 금광석이 뭐냐면 이 돌 속에 금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금광석인 거예요. 이 금광석을 딱 파냈다고 해서 뭐 땅속에 무슨 금덩어리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대부분 돌인데 그 사이사이에 금 알갱이가 박혀 있는 게 금광석이에요. 그걸 딱 파냈다고 하면 이게 막 갑자기 돈이 되느냐? 당연히 안 되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부숴야 돼요. 일단 돌이랑 그거랑 알갱이랑 떨어져 나오게 부수고 녹여서 불순물을 제거해서 순수한 금으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걸 재련이라고 부르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그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처음에 있던 돌덩이보다 이렇게 순수하게 만들어 놓으면 값이 더 올라가요. 이걸 가지고서 여러분이 아주 기술자라서 아주 정교하게 세공을 해서 반지나 목걸이나 귀걸이나 뭐 이런 걸 만든다면 조금 더 가격이 올라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 금의 가치가 점점 올라가는 거죠. 근데 투기는 이런 과정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거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우연히 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또는 다른 사람들의 심리 때문에 야, 저거 가격이 올라갈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미리 사자. 이런 식의 심리 때문에 올라가는 것. 그게 이제 사람이 막 몰리면 가격이 올라가는 거니까. 10만 원을 가지고 20만 원 벌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그게 가능한 거죠. 근데 여러분 이 투기라는 건요, 여러분 한두 번 이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10만 원 갖고 20만 원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1억을 가지고 투기하면 대부분 한 1,000만 원 남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것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애초에 그것의 진짜 가치는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이죠. 사람들의 심리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뿐인 거죠. 운입니다. 투기를 통해서 돈을 버는 것. 그리고 운은 앞에 설명했던 도박처럼 결국 오래 잡고 있을수록 잃게 됩니다. 속임수를 쓰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된다는 거죠. 요새 초등학생들도 온라인 도박에 빠져 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초등학생들도 그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수업 시간에 스마트폰 밑으로 해놓고서 스포츠 토토에 도박하고 있대요. 누가 이길지 질지, 몇 점 차로 이길지 질지에 대해서. 뭐 초등학생도 그러는데 중학생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투기와 이 도박에 깔려 있는 그 바탕에 무엇이 깔려 있느냐? 결국 탐욕이 깔려 있는 겁니다. 더 많은 돈을 가져야지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는 이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 버린 거죠. 거기엔 또 게으름도 깔려져 있어요. 내가 힘써서 일하지 않고도 편하게 살아보겠다라는 게으른 마음이 있는 거죠. 나는 땅을 파지 않았지만 거기서 알아서 곡식이 자라나서 추수해서 내 통장에 돈이 들어오기를 바라는 거죠. 이게 도박과 투기의 심리입니다. 또 여기에는 두려움도 깔려 있어요. 내가 아무리 애써서 애써봤자 성공하거나 행복해질 수 없을 거니까 어떻게 한 방 크게 해보자라는 식의 두려움이 깔려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일들은 결국 실패합니다.
그 안에 탐욕이, 그 안에 게으름이, 두려움이 원동력이 돼서 하는 일들은 성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일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시작한 일은 결코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수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거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도박이나 투기를 통해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아무리 애써봤자 스스로의 힘으로 행복해질 수 없다는 그 말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애써봤자 안 될 겁니다. 행복은 우리의 힘으로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죠. 당연한 겁니다. 근데 도박과 투기 같은 것에 빠져 있는 동안에 우리의 마음은 점점 우리에게 진짜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그게 훨씬 더 지금 위험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용돈이 다 합쳐서 50만 원이 5만 원으로 줄어드는 것보다 더 위험한 건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있지 않고 하나님 반대편으로 가는 것, 그게 훨씬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근데 도박과 투기는 여러분의 마음을 그렇게 만듭니다. 그것에 매이게 만들어요. 여기에 내 행복이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어서 진짜 행복의 주인이신 우리에게 그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고요. 그게 가장 위험한 겁니다. 물론 우리가 살면서 돈은 필요합니다. 돈 필요하죠. 그런데 돈에만 집중하는 사람은 결국 욕심에 삼켜지게 될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가룟 유다가 그런 사람이었죠. 돈에 대한 욕심에 삼켜져서 스승마저 팔아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여행에는 돈이나 가방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시다고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돈을 신뢰하고 의지한다면요, 결국 우리는 가룟 유다의 길을 따라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지갑에 돈을 채우려고 하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채워야 됩니다. 그게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은 그게 훨씬 더 중요해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일과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 따라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 믿음의 여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믿음의 항해, 믿음의 여행을 우리 다 같이 시작을 했죠. 이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기억하고 그 지시대로 따라가느냐입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지도를 따라가지 않으면 이 여행을 완수할 수가 없어요. 엉뚱한 데로 빠지게 됩니다. 그 지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누가 그걸 더 잘 기억하고 그대로 따라가느냐. 이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겁니다. 이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지갑 속의 돈이 아니라 성경 속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여행에서 성공적으로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중등부가 이 믿음의 여행에 잘 참여하여서 끝에 도착할 수 있는 그런 중등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